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사도 바울의 감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감사. 자,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탈무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어 시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손에서 읽어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뭔가 늘 말씀도 배우고 또 사람들이 배우고 또 지식도 배워가고, 이런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러죠.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 보니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켰다는 사실. 과거에는 내가 복음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디모데전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폭행자였고, 그리고 박해자였고, 하나님 복음을 비방하는 나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사도 바울은 감사 생각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다. 이 복음 전할 직분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생각할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자, 첫 번째 과거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고, 현재는 어떻게 주셨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우리가 감사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거에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시키시고 마귀 권세에서 구원시키시고, 이제 참 마음의 자유를 주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나라 민족을 축복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뭐냐면, 내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내게 직분을 주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직분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을 상실하면 아무리 내가 능력 있고 별것이 다 있어도 내가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게 일할 수 있고, 또 지금 내가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분을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장차 내게 미래의 영광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게 상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감사가 확실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없어요. 우리가 봐왔던 대로 로마서 1장 21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되,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세상에 다 있습니다.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치고 사시사철이 있고,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의 조화를 이룬 것이 분명히 조물주가 있고 창조주가 있고 세상을 운행하는 역사의 주관자가 있을 것이다. 불신자들도 다 그들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할 때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가, 이 인생의 철학에 대해서 기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에 달 가듯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세상 어떤 풍조에 따라서 세상의 여론에 따라서 다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함이 없고 목표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타락했고 그 결과로 이 땅에 죄와 저주와 고통이 오고 그 다음에 죽음이 오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구나. 이러한 모든 인생의 과정에 대해서 오직 성경 말씀만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구원 주시고 직분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가 과거에는 죄의 도구였다, 죄만 짓는 쉽게 말해 도구였는데 지금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의 도구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똑같은 인생인데 내가 사단에게 조종받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큰 축복이고 특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어두운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과 모든 것은 전부 다 어두운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십자가의 봄이 들어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발전됐는지 모릅니다. 제가 유튜브 한 영상을 봤습니다. 탈북한 여성입니다. 이 사람이 집안이 좋아요. 외교관, 아마 대사의 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한 것을 캡처해서 봤는데, 저는 평양시 중심가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성분이 좋은 거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아빠와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최고의 내조를 해주는 엄마, 그리고 화목한 가정에서 남부럽지 않는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북한 퍼스트 레이디 리설주가 다녀서 잘 알려진 평양 금성학원 초등반을 다녔고 명문학교를 다녔죠. 특목고와 같은 평양 애국어학원에서 중국어와 영어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중국 요녕성 대련시에 있는 동북제경대학을 졸업하고 금융학 학사를 취득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기 전에, 유학 가기 전에 김일성 대학에서 2년을 이 사람이 공부했어요. 이제 공부했는데 거기 나오더라고요. 김일성 대학에 보면은 김일성 동상이 있대요. 그러면 학생들이 정문을 통해서 반드시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경배하고 그 다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캠퍼스가 넓기 때문에 김일성 동상이 저 정문 뒤에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정문에서 한 5분이면은 자기 강의실 가는데 거기를 갔다 와야 돼. 갔다 오면은 15분이 걸려. 가서 경배하고. 그러면 대학생들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안 그래요. 감시원들이 다 있어요. 감시원들이 중간중간 다 있어가지고 이 학생이 저 김일성 동상 앞에 와서 경배한가 안 하는가, 절한가 안 하는가 다 체크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안 되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성분 불량을 해가지고 퇴학도 당할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고, 만약에 할 수 없으면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은 학교 교복이 있는데 대학교 갈 때면은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선택 과목이 없죠. 똑같은 교복 입고 똑같이 커리큘럼 안에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복도 못 입고 뭔가 좀만 이렇게 머리 헤어스타일을 할지 뭐 염색했다 할지 뭐 하게 되면 체크해가지고 나중에 성분 불량해가지고 이게 징계감이 되는 거예요. 이런 대학이 바로 김일성 대학인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내 친구들, 그의 가족에게 발생한 사건들로 인해서 또 다른 내 친구 말레이시아 대사였던 정용철 친구 아빠의 온 가족이 잡혀가는 소식을 실시간 뉴스로 들어야 했으며, 그들은 조국에 대한 긍지심과 충성심이 높았으며,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억울하게 단지 그 누군가의 밑에서 일했다는 이유 하나로, 또는 잠시 만나 대화만 했다는 말 같지도 않는 이유로 사람들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몇 대에 걸쳐 나라와 김씨 가문을 위해 헌신했는데 그 대가는 싸늘한 죽음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이 어느 순간 그들처럼 사라진다고 해도 놀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고통과 분노, 불안 속에 살면서 너무도 허무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했던 마음, 언젠가 자유롭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비전이 없고 인재를 아낄 줄 모르고 인간성이 없는 리더에게 기댈 수 없는 바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가 북한을 떠나겠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적극 지지하고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몸은 멀리 떨어진 미국에 있지만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받고 있을 내 친구들을 위해서 북한 모든 사람들이 남들처럼 자유롭게 잘 살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아주는 일에 적극 앞장서려고 합니다. 그 실현을 위해서 제일 먼저 폐쇄된 북한을 외부 세계에 더 정확하게 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자 오빠와 함께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유튜브를 시작해서 이런 북한의 사회에 대해서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북한에서 인텔이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충성한 결과가 무엇인가? 좀만 비에 틀어지게 되면 언제 우리도 잡혀 죽을지 모른다.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탈북해가지고 이분들은 미국에 살고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상북에서 지내기도 하게 되죠. 뭘 찾았습니까? 자유를 찾아서.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은 뭐냐면 이런 어떤 정치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 공산주의 1인 독재 것은 이건 뭡니까? 하나의 이단 종교와 똑같은 겁니다. 죽은 지 몇십 년 된 사람 앞에 동상 앞에 가가지고 그 앞에서 절하고 가서 공부하라고 대학생한테 이렇게 꾸미고 그리고 대학의 40% 과목이 뭔지 아세요? 김일성 대학에 전부 다 김일성에 관한 것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전문 분야를 공부하고 뭔가 좀 인지가 돼야 되는데 학 과목의 40%가 필수 과목으로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전부 다 그렇게 똑같으니까 김일성의 어떤 전기, 거짓말 전기 갖다 다 외우고 그걸 시험 짜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김일성이 이 사람이 최고의 그런 권력자고 최고의 태양이고 막 그런다. 태양과 같은 사람이고 신과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경배한다. 이것이 바로 북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산주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체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 단체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 사람들은 자기 어떤 정권을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잖아요. 중국의 시진핑 정부 돌아가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불타없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또 한국 세계사를 또 많이 지금 추방당했습니다. 이런 거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주거의 자유가 있고 이 자유가 있다는 것,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를 쉽게 얻은 것 같지만 우리는 그저 얻은 것 같지만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피를 흘렸죠. 죄에서 자유 안 받기 위해서 사단의 볼에서 자유 안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또 6.25 전쟁 나올 때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엔군 군인들과 한국 군인들이 얼마나 피를 흘렸습니까? 미국의 독립혁명가 패트릭 헨리가 유명한 말을 했죠.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러니까 영국의 그런 식민지 있을 때 우리 독립하고 싶다. 자유를 얻고 싶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를 원하지 자유가 없는 세상은 죽음과 똑같은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분별할 수 있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기원도 모르고 인류의 기원도 모르고 인류의 종착역과 세상의 종착이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였다가 어둠 가운데 살다가 흑암의 세계로 가는 거죠. 혼미한 영이 사단이 혼미한 영이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은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핍박자 포용자였던 나를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 의의 일꾼으로 삼은 것이 감사하다. 그리고 오늘 이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로마를 방문하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자,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는 거의 30명 가까운 인물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언급하면서 안부를 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동역자들 교회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편지를 한 겁니다. 자, 이 베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베베는 이제 고린도에 사는 사람인데 고린도 동쪽 한 10km 지점에 위치한 갱그리아 지방의 교회, 오늘날 말하면은 교회 권사님과 같은 분이요, 집사 권사님과 같은 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굉장히 도왔던 분입니다. 이 사람이, 이 베베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가지고 지금 로마를 방문해서 전달한 거예요. 굉장한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평가했는가? 2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즉 여행 가잖아요. 여행 가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은 오늘날 말하면 좋은 어떤 숙소 또 먹을 것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제공해라. 이 사람이 로마를 관광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복음을, 내가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정말 주의 사자처럼 천사처럼 잘 대우해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보호자란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보호합니다. 보호자 누군가? 그러면 부모가 보호자예요. 그래서 결혼식할 때 보게 되면은 신부가 신부 아버지 손을 붙잡고 하죠. 그러면 신랑이, 신부 아버지가 이제 딸 손을 붙잡고 와서 누구에게 인교해 줍니까? 이제 사이다를 사람 신랑에게 인계를 하죠. 그럼 보호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날 우리 한국에서는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 그리고 좀 결혼했을 때는 남편, 또 나이 늙어서는 이제 자식이 내 보호자가 된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자, 보호자라는 것은 이 사람을 그야말로 보호한 거예요. 이 원래 언어 프로스티타티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법적인, 애국인들이 오잖아요. 이 애국인들의 그런 이 법적인 문제를 이렇게 대표해서 해주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 아이들이 유학 가게 되면은 그 현재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디언을 써야 돼요. 미성년자 하면은 가디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서류가 통과되거든요. 그 가디언을 기숙사 사감이 할 수도 있게 되고, 혹은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법적인, 아버지나 부모는 한국이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자가 돼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 가디언 통해서 일을 해결한 겁니다. 법적인 분쟁이 생기게 되면은 부모가 같이 가면 상관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보호자를 했다는 것은 정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수 있게끔 쉽게 말해서 방패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귀한 일인가. 내가 이분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기도로도 얻고 물질로 후원하고 이런 사역들을 감당한 것이죠. 자, 교회 안에도 이렇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일꾼들을 새로 이거냐면 이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기 위해서 당회나 또 노예나 총회가 복음 전하는데 방패지 역할을 한 것이죠. 방파제 역할. 그러려고 어떤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GBS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15년 동안 이 사역을 했잖아요. 저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것을 봤어요. 우리가 첫 번째 사역을 태국에 가서 3일 동안 인카운터 수련을 했습니다. 그 당시 한 20명 갔어요. 목사님들 또 우리 찬양팀들 같이 가서 일주일 사역인데,
그래서 3일 사역하고 한 이틀 동안 오면서 가면서 좀 쉬고 그랬었는데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45인승 차를 빌려가지고 우리가 다녔는데 그 이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연세 드시고 굉장히 태국의 선교의 아버지를 걷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바로 운전석 앞에 앉고 내가 뒤에 앉으면서 마이크 갖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내년에 비전스쿨을 16일 동안을 태국에서 하면 좋은데 내년 8월 달에는 한번 방학 때 이용해서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합시다. 한 150명 정도 모여서 100명이나 150명 정도 모여서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마이크로 대뜸 뭐라 하냐면 목사님 내가 우리 태국 우리 촌뿌리 센터에서 하려면은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난 깜짝 놀랐어요. 뭔 2천만 원이 필요할까? 우리가 이제 그때 아마 이렇게 사역할 때 그 좀 경비를 뭐 좀 지원했을 거예요. 3일 동안 사역하면서 오는 사람들 식사하고 막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슨 돈이 2천만 원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 한 50명 초청하는데 지난도 차비를 한 10만 원 줘야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 또 오게 되면은 어떤 이렇게 식사 또 뭐하는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인도 차이나 이렇게 태국이나 라오스나 미얀마나 캄보디아 인도 차이나 반도 사람들 국경이 가까운데 한 10명씩만 초청하더라도 한 사람당 50만 원 정도 필요하는데 50명 초청한다 하게 되면은 한 1,500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대뜸 제가 그랬습니다. 예, 선교사님 알겠습니다. 2천만 원 어디 가져와 보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들을 같이 했던 또 목사님이 다 들었어요. 내가 뭐 그 당시에 2천만 원, 200만 원도 통장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목사님도 좀 놀려고 그리고 지나왔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사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언제 한번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여자 집사님과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다가 내년에 태국 가려면은 그 선교사님이 2천만 원을 갖고 오라 했는데 좀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사모님 그 2천만 원 제가 드릴게요. 이분은 그냥 평범한 집사님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뭐 돈 있냐 하니까 아니 지금 내가 듣기에 임파선 암이 진단이 나와가지고 암 진단 장갑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가 가까운 일부를 내가 이렇게 하고 목사님 이렇게 어떤 방글라데시 사역도 필요한다는데 거기도 내가 해서 뭐 이렇게 한 3천만 원 헌금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전화 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태국 비전스쿨 처음 할 때 120명이 모였습니다. 한 5개 나라에서. 방글라데시에서도 왔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분들 우리가 예비를 좀 대조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역을 마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푼 걸 봤습니다. 이것이 정말 어떤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지도 않은 더구나 이 목사님은 이 강주에 사는 분도 아니고 시골 계신 분이에요. 또 어떤 분은 한국에서 집에 사는데 경기도에 있어요. 실춘 수양 가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국민일보에다가 또 목회와 신학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지금 이제 광고 안 해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 광고 보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 한 사람당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15박 16일 16일 동안 했는데 60만 원, 실비만 해서 60만 원 받았어요. 우리가 먹고 자는데 한 40만 걸리거든요. 40만 원 정도. 어떤 여자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돈이 없는데 좀 깎아주세요. 그래서 아니 밥 먹고 자는데 15일 동안 3박 4일, 15박 16일 동안 하루 3끼 먹고 자는데 우리가 한 사람당 기도원에다가 수양관에다가 40만 원을 냅니다. 40만 원은 실비 정도는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보란다고 했는데 뜻밖에서 이분이 왔어요. 마지막 이제 제일 마지막에 우리 받은 은혜대로 이제 감사금 합시다 해가지고 마지막 예배 시간에는 조업 예배 시간은 감사금 하잖아요.
그냥 봉투를 가져왔어요. 뭐 조간사 짓겠다 모르는데 봉투에가 1,000,000원 작정금이 쓰였어요. 근데 이름 보니까 그 여자 목사님이세요. 아니 이분은 돈 깎아주는 분인데 뭔 1,000,000원을 헌금할까?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모든 모든 것이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원 와서 목사님 내가 지금 1,000,000원이 없기 때문에 기도원 와서 아무 때라도 와서 쓰십시오. 그 비용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봤어요. 기도원을 우리 답사 가는데 우리 집에서 사역하기는 이렇게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이 수련의 장소로 사용하기 좀 힘듭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한 500만 원을 하면서 목사 이것만 할게요. 나머지는 그냥 제 마음만 받아주세요. 이것도 감사하죠. 자, 이런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집의 사역들이 되면서는 이루어졌죠. 할렐루야. 제이드서 하는데 한 분이 선교지에다가 1,000,000원짜리 예배당을 지른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셔가지고 예배당 건물 짓느니 중국 사람들 오는데 내가 이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헌금을 한다고 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지어주시는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한국 분인데 중국 사람도 오는데 한국 사람 와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헌금하는데 이분도 1,000,000원을 작정 헌금했어요. 또 안 믿었어요. 1,000,000원을 이렇게 전도사님들 뭐 돈이 있겠느니까 마음이라도 고맙다고. 근데 나중에 이번에 1,000,000원을 가져왔어요. 담임 목사님 같이 왔어. 11조를 내가 담임 목사님 드리고 우리가 900만 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우리 목사님은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해외 사역을 이렇게 다니는가? 다른 목사님도 많이 생각해요. 아니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는 1년에 한 번 나가도 힘든데 어떻게 중간중간 나가는가? 어떻게 경비가 조달되는가?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사역을 돈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사역을 성령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영어로 사역을 갖다가 미니스트라고 말합니다. 사역을 갖다가 미니스트리. 또 하나는 이런 말이 있어요. 머니스트리. 이것은 사역이란 말이고 미니스트리 이것은 돈으로 사역한다. 우스운 말로 돈 사역. 머니스트리. 머니 미스트리 하죠. 줄여가지고 머니스트리. 돈 가지고 사역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부익부 빈비라고 돈만 가지면 얼마든지 현지에 가서 사역자들 이렇게 얼굴쯤에서 얼마든지 큰 사역들을 할 수 있고 돈 있으니까 큰 예배당 지어놓고 사역자 불러다가 이렇게 하게 되고 마치 회사 차린 것처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역하고 나면은 물질이 공급이 끊어지게 되면 사역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돈을 주는 거예요. 사역자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후원이 못하게 되게 되면은 관계도 끊어지게 되고 나중에 사역도 끊어져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사역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장막을 지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베베 같은 보좌 같은 사람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커버하면서 도우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귀중한 이렇게 문서를 작성하는데 복음서잖아요. 이게 지금 성경까지 기록되는데 이 전달자를 누굴 것인가? 많은 남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여행 가려면 경비도 필요하고 보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을 택해서 이 중요한 서신을 전달한다는 거.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자였는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해요. 내가 이런 사역하는데 정말 이름 없이 빛없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후원했기 때문에 이런 사역이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1년에 한 번 하기도 힘든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더구나 또 우리가 이렇게 해외에서 오게 되면은 이분들도 보호자가 되잖아요. 집에다가 손님을 모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보호자가 하는 거예요.
또 하루에 3끼 밥을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차량 운행하면서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청소도 하고, 그리고 또 안내도 하면서 여러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것들이 베베 같은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입고 나니까 이분들이 현장에 돌아가서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우리가 방문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서 우리가 앞길을 또 인도하고 또 사역을 인도한 것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베베나 로마 성도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날려서 이렇게 협력했는데, 너희들이 이 베베가 가게 되면은 그야말로 합당한 내절로 존경하고 대우해줘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게 되면 3절에 보니까 동역자 브리스가 부부가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로마 시민권에 있는 사람이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 전부 다 나가라 추방령 내렸어요. 마치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인들, 공산당들 다 나가라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와가지고, 로마에서 가까운 데가 고린도이기 때문에 고린도 왔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 같이 장막을, 텐트를 만들면서 있는데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 거기서 복음 듣고 이 사람들이 헌신하기 시작했죠, 이 부부가. 그래서 브리스길라 혹은 브리스가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했습니다. 기록에 의하게 되면은 어떤 이렇게 어떤 구리장색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쉽게 말하면 에베소 가서 우상은 전부 다 헛것이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들 그러잖아요. 자기 영업에 지장이 있잖아요. 아니 이거 생업이가 먹고 사는데, 우상 단지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이익 가지고 먹고 사는데 내 생업을 이어받은 사람이 나타나요. 복음 전한다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그리고 우상 모아가지고 불로 태워버리고 하니까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저 사도 바울 나쁜 놈이고요,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폭동이 났을 때, 이 브리스가 부부가 자기들이 앞장서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도와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못 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으세요. 만약에 폭동 난 데 가서 맞고 뭐 하게 되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앞장서가지고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잊지 못하면서, 이 사람들은 또 사역을 하는데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다른 교회도 많은 은혜를 끼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 만나서 또 에베소에 있다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는 다시 또 로마로 잠시 돌아와 있는 그런 상태 같습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그리고 이 외에도 다른 사람들 많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교회에서, 교회가 뭐냐면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뭐 예배당이 없습니다. 처수가 없고, 그냥 로마 교회도 어느 집에서 모이고, 또 시키면 올라와 셀로 모이고, 가정에서 모이고, 이런 사역들을 했죠. 그런 사람들도 무난해라. 에베데노이도 무난하고,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다, 처음 복음 전해서 예수님 옆으로 돌아온 사람이고, 또 마리아는 이미 하도 많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도 무난하고, 또 내 친척이요 너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 니고와 유니아에게, 사도 바울의 친척들도 로마에 있었어요. 이런 친척들도 같이 복음에 같이 동역하고 사역했던 것이죠.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와 있는 자다, 이 사람들이 비록 내 친척이지만은 아주 사도들과 같이 동등하게끔 이 사람들이 존경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또 주 안에서 사랑하는데 암블리아에 무난하고, 동역자 우르바로에게 무난하고, 또 에벨레에게 무난하고, 권수에게 무난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루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해라.
그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같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거기 보면 니게르 사람, 니게르가 흑인종이에요. 니게르 사람 시므온 사람이 있는데 시므온 집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 시므온 집에 그 시므온의 어머니가 루포 그 어머니, 루포라는 사람이 루포 어머니가 바로 사도 바울을 많이 보살피고 도와줬다 해서 이렇게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이렇게 생각했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어머니의, 루포의 어머니의 그 사랑을 입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는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론해서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했던 일들, 우리가 또 GBS 복음사에서 했던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다 주님은 기록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도 이분들을 이루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루하시고 우리는 우리가 했던 일들을 다 사람들이 알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했던 것들을 다 기억한 줄로 믿습니다. 또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축복을 다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신학교에서 사역하고 교회를 한 선교사님 계시는데 이분은 우리가 이제 인도네시아 가게 되면은 그분 교회에 가서 사역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학교에서 같이 사역하고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숙소에 과일을 사가지고 와요. 그러면 내 목사님들 같이 나눠 먹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호텔에 놔두고 하게 되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많이 받는 걸 봤습니다. 그분이 어떤 이제 단지 안에 사는데 한국 장로님이 그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막 이렇게 분양을 한대요. 거기에다가 그 장로님이 그 땅을 무상으로 줬습니다. 건물까지. 건물을 이제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예배당 했는데 예배당 리모델링 한 비용만 들었지 실제로 이렇게 예배당 비용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 장로님 다 제공했기 때문에. 그리고 살고 있는 집도 현지인한테 빌려서 사는데 굉장히 현지 목사님 빌려서 사는데 굉장히 싸게 살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왜 이렇게 이런 물질의 축복들 생각지 않은 복들을 많이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서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 건축원금할 때 어떤 면에서는 내가 자신이 뭔데 뭐 있는 것들을 다 내 생명까지라도 드리고 싶은 그런 어떤 지경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 기도와 헌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 받고 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어머니의 그런 기도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이분이 그런 축복을 받지 못했으면 섬기지 못하거든요. 남을 섬긴다는 것이 보통 이 축복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다 나만 받으려고 하고 다 내 중심이잖아요. 근데 남을 섬기고 볼 때 참 대단하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보니까 그 부모님의 신앙,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 생각지 않게 돕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보상하시지만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보상받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천국에서 100배 열매를 올 것이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일한 자.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을 보게 되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 전투와 직과 모든 형제와 자매를 버린 자들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이죠. 금세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오셔서 또 세기변교회 오셔서 저와 같이 동역하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동역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사람을 좀 세우는 일꾼, 사역자들을 세우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주로 합니다. 또 보통 신학생들하고 목회자들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메시지 자체가
그냥 복받아서 편안하게 잘 살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잘 살고 이런 메시지를 안 해요. 사명자들 마음속에, 특별히 젊은이들 마음속에 가슴에 복음의 불길을 붙이는 그러한 역할을 해서 사명자를 서게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일당백거 같은 사람들 생각합니다. 내가 가서 혼자 사역한 것 같지만은 절대 내가 혼자가 아니잖아요. 집에서 사역도 내가 혼자 한 것 같지만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강사들이 있어야 되고, 통역자들이 있어야 되고, 찬양팀이 있어야 되고, 행정팀이 있어야 되고, 또 봉사팀, 식당팀이 있어야 되고, 또 물질 통역자가 있어야 되고, 기도의 통역자가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거기에 바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또 보이지 않는 헌신을 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제가 다 일일이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할 표지 뭐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가 결국은 이런 아름다운 화물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오후에 한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다른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하다가 이번에 가시면서 제가 전에 어떤 선교 현장 갔다 왔는데 그 현장에 좀 선교 삶을 좀 돕고 싶다고, 그래서 좀 헌금을 좀 가했다고 그래요. 100만 원을 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시골에서 농사 지면서 힘드실 텐데 그러냐 하니까 그런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이걸 안 되지만은 이렇게 선교 현장에 좀 보내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기도해드리고 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지만은 저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선교 현장에 하도 이야기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마음이 있지만 제가 다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돈으로 사역을 못하니까 기도하고 있으면 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 역사할 때 사역이 부드럽고 쉬운 것이지, 내가 억지로 뭐 강요해가지고 뭐 하게 되면은 이것은 결코 휴점만 남지 되지 않는다. 자, 할렐루야. 자, 오늘은 2020년 추수 감사절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만 생각하게 되면은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왜냐면은 그래도 신앙의 자유가 있고, 복음이 130년 전에 들어왔지만은 130년 만에 세계 최대 그런 부흥을 이루고, 또 세계 선교 현장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일을 하고, 또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일을 잘 해보면은 해외 현장, 노동 현장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일을 잘하지만은 사역 현장에서도 일을 아주 이렇게 잘합니다. 현장에 한국 교회가 보낸 선교 사역자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그때 감사드리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또 성도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이루어하시고 격려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지만은 주님은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를 아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주님 앞에 수고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정을 위해서, 또 우리 집에서의 사역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한 것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দের 마음속에 큰 위로와 성령의 역사로 충만케 하시고 남은 여생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할례 소망 삼고 또 할례 상급받으면서 이 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더 힘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져서 우리 선교와 집에서 문이 열려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또 사역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하나 하고